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나 다시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새벽 말씀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공통의 역사인 원역사를,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의 신앙의 성숙은 너무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이벤트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오늘 창세 기사도 꼭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곱씹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저의 시선을 주목시켜 주셨고 읽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2,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바로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 이 어둠이 깊게 내려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뒤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이 세상만이 아닌 성경에서 종종 땅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지만 참 혼돈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숱한 절망과 사망이라는 이 어둠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둠이 깊이 들이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심령이 참 혼돈함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무질서하고 죄로 깨어진 세상의 혼란함을 보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황망합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사망과 절망의 어두움이 깊이 들이운 인생들을 우리가 마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희망도 없는 그 깊은 어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소망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새가 알을 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절망스러운 세상과 인생들을 사랑으로 지금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생명을 피워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세상과 사람들의 심령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랑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창가에는 실외기에 둥지를 튼 비둘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부부가 최근에 알을 낳았는데요. 그 사실을 아내와 제가 알고 참 신기해서 자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부부가 알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이 알을 쪼아먹겠다고 서성거리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던지요. 그런데도 이 비둘기는 알을 품는 것에만 전념하느라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생명에 대한 이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품어내는 이 비둘기들의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의지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어떤 수치와 술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사 온 세상에 생명을 주님께서 꽃피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도 혼돈과 공허함, 절망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꼭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사람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만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3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누시고 또 두 번째는 채우시는 창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늘과 땅을,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마다 광명체와 생명체들을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 하며 살아가라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천지창조는 모두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과 하늘, 물과 땅을 나누신 것도, 각종 광명체들과 생명체를 만드신 이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이 쏟아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또 성경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최근 제가 아주 많이 묵상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제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기에 아내와 출산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출산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이제 맞이할 준비들을 했었는데요. 방의 구조를 바꾸고 구획들을 새로 정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이제 하나씩 아이 용품을 채워 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최근에 정말 당근마켓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 뽀로로 오뚜기랑 아기용 침대를 샀습니다. 참 일정이 만만치 않은 중에도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던지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지난주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아기에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챙겨주면서 제가 한시도 아기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건들을 누리고 가지고 놀고 하는 이 장면들 모두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뽀로로 오뚜기를 아기에게 이렇게 주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든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다 주셔도 아깝지 않다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를 줄게 라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품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이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드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미 사랑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실 만큼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외모나 능력이나 성격이나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사탄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무너뜨리는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실 만큼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발견한 별 중에 아주 큰 별이 이 방패자리 UY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별의 지름은 24km고 부피는 태양의 50억 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스케일의 별조차도 우리가 매일 보는 밤하늘의 장식으로 다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고 의심된다면 한번 온 세상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동행일기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처음 딱 안았을 때 정말 우주를 안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이 아이를 맡겨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느껴지니까 정말 제가 마치 작은 우주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이 존재만으로 사랑받아 마땅하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 절망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주보다 깊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에 속아 짓눌린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